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며칠입니까? 2일 몸된 동아교회 등대교회로 출발하여 10년 이후에 동아교회로 개명돼요. 왜? 등대교회 좋은데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아교회, 동아의 미션 스쿨을 더 주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동아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동아교회로 이름을 개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는 이제 담임 목사직에서 원로 목사로 물러나 앉게 되고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한 취임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간 44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흙을 밟고 사는데 어떻게 문제 없이 시온에 데려가 활짝 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련과 어려운 역경, 생각지 않은 문제들 곳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종을 붙잡아 주셨고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의 에벤에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실 나같이 못난 사람 부모가 믿나요?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불교, 그것도 정산교. 지금도 생각납니다. 할아버지는 갓 쓰고 덮어 입고 새벽에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글씨를 쓰고 부적을 막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 정령 만사 이러면서요. 그러고 주문을 외고 불살라요. 그런 집안에서 누가 목사가 나왔으니 세상에 친구 따라 초등학교 한번 교회 갔다가 성경책 공짜로 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맞아 죽을 뻔하라네요. 그래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싹싹 빌고 내가 장남이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아버지인데도 야, 교회 갔다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두드려 맞지는 않았어요. 제 장손이라 그냥 얼마나 그냥 혼냈는지 다시는 막 갔다면은 그냥 싹둑 뭘 잘라버린다고 이래가지고요. 다시는 갈 생각을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그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고 그래서 오늘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44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종임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때는 부흥회로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간증거리가 저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속에 오늘의 44년 동아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크게 부흥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꾼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지금은 집들 안 가진 분 빼놓고 다 있지만요, 이 건물 세워지기 전만 하더라도
아멘 권사님 집 한 채 있고요. 또 키 큰 우리 권사님 박 누구지요? 귀 권사님. 그 두 집은요 아예 교회에다 내놓았어. 내가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 내놓고 그냥 돈 없으면 그거 갖다가 또 다시 사용하고 그때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사해서 가시고 지금 44년 돌이켜보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귀한 감사 44년의 그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찬양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아멘. 몸도 마도 연약하나 쉼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버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헛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 같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덤벌자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누구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떻게?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 저뿐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네셀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본문을 언제 설교하는데 걱정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드린 하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뭐지요? 롬팔 이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을 그 손을 바꾸사 오늘까지 만민을 권케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애독하고 또 애독하는 말씀이 있으니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만 좋아합니까? 저만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의 배경인즉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지만은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가난 각종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자들, 즉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모든 재산을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다 약탈하고 여기에 대항하면 도저히 다 죽여버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대항도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완전히 대항하다가 패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흠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일어섰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는 충격받아 이런 고백을 아이나타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슬픈 탄식과 고백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 슬픈 탄식의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흥망성쇠는 순식간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병들어 죽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경고를 요한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어느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지 않는다. 너와 나와는 관계없다. 관계의 끝. 나 너 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실컷 두드러 맞은 만신창이가 됐어야 돌아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천만다행으로 뒤늦게 극한 시련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금식하고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소리, 호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 세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후기자를 준비했다가 세워주셨으니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종은 서서히 원로로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후계자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새로운 지도자가 정말 능력 있고 우리 몸된 교회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뒤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한 몸 한 뜻 되어서 그렇게 후원하고 밀어줄 때에 교회는 기적의 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결단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말씀 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어제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까지 것 거인이 무슨 필요합니까? 흙 풀어버리면 끝나는 것. 골리앗 앞, 그 거인 골리앗 어린 다윗한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렇게 되는 줄을
메시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어야지. 우상도 숭배하고 권사님들이 저 처녀포살 찾아가는 권사님도 없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한 분도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고 그것도 다 영적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전 보장,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불교에, 한 발은 유교에, 한 발은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터지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덜 터질 때 빨리 깨달으면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와서 지치 않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에벤네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제거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때려 부수고 박살내고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이 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있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상대방이 약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다 허물투성이에요.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아와 당자가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떻게 막 입을 맞추고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잔치를 벌리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호세아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야 이놈아 너 왜 망쳤냐? 돈 다 갖다가 왜 허비했냐? 탕자에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러면서 잔치 벌렸으니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합과 용서, 내 자신을 아는 이제부터 이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새로운 후임자가 이 사명 잘 감당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명령했느냐? 온 백성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명령에 이번에도 즉각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외쳐도 마이 동폭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깨달은 바 있는 저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 기도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뭐했다?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통치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가 지도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막 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되려고 맺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웃겨. 이것들 뭐 어쩌고 저쩌 뭐 대회를 열어? 야, 때는 이 때다. 아무리 제사를 지고 난리 쳐봐라, 박살내자 해가지고 그 개의 틈을 타고 포위해가지고 서서히 진을 치고 접근해 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사무엘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 큰일 났구나 작전 개시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난리 법석일 텐데, 그러든 저러든 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저 그대로 침착하게 막 백성들은 난리인데도 그래도 백성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절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더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야 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총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총이 없지. 칼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으면 과일 깎는 칼이나 있겠지. 그런데다 이것 들고 와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번개를 치고 들은 칼을 하나님이 때려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지게 됐고 소리만 치고 쫓아가가지고 박살냅니다. 박살 다 도망가버려 대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도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또한 사무엘 재임 기간에는 빼앗겼던 옛 영토인 에그론 성부터 가드까지 다 되찾았다. 여러분, 그동안에 손해보고 실패보고 뺏겼던 것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사무엘은 세웠더라. 왜 세웠을까요? 왜? 세운 이유가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자 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으니 오늘 여러분도 심령 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그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아드바셀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성지 순례 가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몇 명 희생됩니까? 600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아픈 역사를 고발하고 추모하는 세계의 방문객들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훌쩍훌쩍 울고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울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 울고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슬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드바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우리의 뇌리를 때리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이 말씀이 맨 끝에 기록이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어찌 행복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속상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저도 44년 동안 강단에 서면 큰 소리 치지만은 안 그럴 때도 사실 많아요. 목사니까 말씀 붙잡고 서면 붙잡아 주어서 그런 거지.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행복한 목회였다고 사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무엇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면 영광이 떠나게 되고, 영광이 떠나게 되면 슬픈 탄식의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무엇을? 에벤에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그리고 감사할 때에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요?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가문하면 주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영원토록 지금부터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통합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예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 이제부터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나의 심령 육빛 속에 새기리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리라.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에벤네셀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뜨거운 결심 속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취임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해달라. 모든 동아의 가족들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존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4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좋은 권사님들을, 좋은 장로들을 붙여주었기에 이종 44년과 행복한 목회를 내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이 종을 뒤로 앉게 됩니다. 쉬운 무게자 아버지 사무엘을 세웠듯이 박예철 목사를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소신껏 목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빛들이 영원사를 강렬히 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가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사업상 어려운 시련들이 떠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이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주정 건축 선교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 축복하사 우리 동아의 식구들은 도움받으며 사는 자들 아니라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색하지 아니하고 주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들과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